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오늘 무엇을 입을까, 또 오늘 점심에는 뭐 먹을까, 우리 그런 선택부터 또 내 인생에 내가 가져야 될 직업은 뭘까, 또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것도 오늘은 그냥 빨간 날이 아니고 오늘은 구별된 날,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믿음으로 선택해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의 나는 지난 과거의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이제 미래의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의 걸음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할 때마다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6장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자가 주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은 소유보다 누림의 가치를 두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로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욥기 1장 2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파마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파마하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 집문서 들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왔고, 또 욥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신앙의 욥의 놀라운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이런 소유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에 보면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소유한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의 재물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재물이 늘어도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그럼 재물이 중요하지 않은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정말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거기에다만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땅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광야에 태어난 세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는 뭡니까? 내가 이제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떼와 양떼가 늘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늘어날 때 정작 이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내 모든 수고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따게 하시고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주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이 소유와,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소유를 가지고 누리는 것과는 다르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소유에만 관심이 있고 이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풍성한 누림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 가난한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학생의 꿈은 뭐냐면은 정말 내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그가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대저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수도 있고 잔디도 깔려있고 비싼 나무도 있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그런 저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정부도 두고 또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사도 두고 그렇게 대저택을 마련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여전히 바빴기 때문에 그는 늘 분주했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이들도 늘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출근하여 이제 회사로 가다가 보니까는 내가 이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마당을 들어서는 순간에 이 변호사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잔디가 쫙 깔려있는 그곳에 그 가정부가 거기에 딱 벤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탁 마시면서 정원사와 같이 쫙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내가 정말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게 바로 저거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애쓰며 수고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누릴 겨를도 없고 정말 그 가정부가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이 정원사와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순히 소유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유가 축복이지만 소유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밤에도 남들 자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갖다가 더 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곳간을 더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출이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고민하는 그야말로 밤에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이 부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입에서 내 곳간, 내 창고, 내 소출, 내 영혼 막 이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위해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쓰며 수고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이 관계하지 아니하시다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든 이런 수고와 애씀이 어떻게 보면은 다 인생의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카메라를 샀지만은 좋은 카메라가 장식장에만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카메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회장님 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회장님입니다. 집이 펜트하우스인데 그 하늘이 열리는 뭘 누르니까 하늘이 쫙 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을 구석구석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목사님은 아마 이런 거 못 보셨을 거라고 보여주는데 10억이 넘는다 그래. 10억이 넘는 다이아가 엄청 막 박혀있는 그 다이아가 박혀있는 그 시계가 한 두세 개가 마치 그 찬장 위에 올려있는 것처럼
저희를 치면 애들 장난감 저기다 이렇게 놓은 것처럼 그냥 한 곳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비싼 시계가 딱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는 저 시계, 번쩍번쩍한 시계, 그 시계가 있지만 그 시계를 차지한다 그러면 저 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10억이 넘는 다이아가 잔뜩 박혀 있는 시계를 차고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시계가 혹시라도 기스가 날까봐, 그 다음에 혹시 물 들어갈까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 다이아 하나 빠질까봐 얼마나 마음이 쓰여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단지 내가 많이 소유했다는 것하고 그 소유한 것을 갖다가 내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컵이 이 머그컵입니다. 한 15년도 더 된 컵인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왕건함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함장님이 저에게 준 컵입니다. 이 배가 나의 조국이다, 이런 컵인데 저는 이 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다닐 때 다른 건 몰라도 꼭 이 컵을 챙겨가고, 여기다가 뭐 커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컵에다가 이제 커피를 마시는 이 사진을 한번 이제 친구 목사를 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 목사, 커피는 그런 데다 마시는 게 아니야. 주둥이가 얄싹한 데다 마셔야지, 그래야 냄새도 맡고 그 다음에 착 마시는 거지. 웬 물컵 갖고 거기다가 촌스럽게 거기다가 웬 커피를 마시냐,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괜찮습니다. 전 여기다 커피 마셔도 이 컵이 있으면은 다른 컵은 그냥 그거 없어도 이 컵 하나만 들어도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컵이고, 이 컵은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유를 따르는 삶, 소유를 갖다가 인생의 목적처럼 사는 삶은 늘 그 마음 가운데 뭡니까? 늘 부족한 겁니다. 남들이 있는데 왜 나에겐 없는 거지? 늘 그 마음 가운데 소유를 따라가는 삶은 늘 부족하고, 그 다음에 늘 뭡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새 것, 그 다음에 더 뭡니까? 더 값진 것, 이러면서 늘 소유를 따라가지고, 마치 홈쇼핑을 보다가 저거 안 사면은 마치 내 인생이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홈쇼핑에서 막 나올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누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소유를 따라가는 삶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뒤를 돌아봐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과연 내 인생의 한 날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소유만이 아니고, 왜냐,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소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누림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사람이 맛있는 거 먹어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것이고, 더 맛있는 걸 먹어도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것이고, 사람이 가져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러나 이 소유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함께 의미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된 그 소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니까는 우리 김포에, 여러분, 그 과거에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땅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막 수십억씩 벌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부러워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김포 살다가 농사 짓다가 막 수십억씩 막 돈을 벌었는데,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남편이 변하고, 이제 남편이 그렇게 농사같이 지을 때는 서로 알콩달콩하게 서로 저별은 니별, 이별은 내별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는데, 돈이 수십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관심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 집안이 오히려 차라리 그 돈 없었다고 한다면 예전처럼 더 사이좋게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인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어려워진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이렇게 할 때, 그럼 과연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얼마나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물어보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아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참된 목적과 참된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건강이 연결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단순히 소유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게 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남는 것은 오직 내 욕심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늘 부족하게, 늘 나에게 왜 없는가, 늘 마음속으로 늘 불만족스럽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유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면 후회 없는 인생은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전서 6장 2절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이 말이 뭡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일평생 사람들이 뭐가 기쁨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보니까 해 아래에서 그 다음도 모른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과연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봐가지고는, 내 자신만을 봐가지고는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사람은 생존의 단계가 있다. 생존의 단계, 이게 뭡니까? 먹고 사는 단계입니다. 생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성공의 단계가 있다 그래요.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내가 내 어떤 자기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가 무언가 이름을 남기고 좀 성공하고 싶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단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만 머무른다고 한다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것만 자체를 가지고는 자기의 영혼의 만족이나 자신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의 단계까지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순하게 그냥 생존과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며 살아간다고 할 때,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어떤 소유를 늘리고, 그 다음에 내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내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도 그냥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왜 그렇습니까?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은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렇게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자살률이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럽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연결된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공허하고 소유를 아무리 채워도 뭔가 부족하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기는 여러분, 솔로몬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소유에만 집착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주시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나가는 인생, 그래야 인생의 이제 주 앞에서는 그날 내 인생을 쫙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참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하고 내 배만을 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많은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내가 그런 것만 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남겼나 라고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 모든 인생이 결코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인생 가운데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